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전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이었는데요. 이 본문은 저도 공부할 때 알았었는데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 축도할 수 있는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나 평상시에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많이 쓰시는 본문이 있고요. 또 하나의 본문이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26절까지 부분을 목사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축도 때 사용하시는 본문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교육전도사가 와서 축도 본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본문이 축도에 쓰일 만큼 중요하고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 들어봤을 것 같은 본문이었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 교회 오기 전에 모교에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성도분들이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셔서 이 본문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잘 부를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던 찬양이었고요. 저도 교회에서 성가대나 아니면 행사 때 특성으로 많이 듣던 곡이라서 함께 찬양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싶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주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는 것, 우리에게 향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인가요?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향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게 어쩌면 사람된 모습으로 또한 어른으로서 아이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방식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을 주시는 것과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이 주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는 것, 너희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것과 주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동급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향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이 있듯이 주의 마음이, 주의 생각이
우리를 향하는 것,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는 아론이 했던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굳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 원한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참 재미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에 대해서, 주께서 주신 그 어떤 것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얼굴을 내게 향하고 내게 그렇게 축복했기를 원한다고 아론이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했던 말들이고, 이 말들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은 막 제사장으로 인직을 받은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보통 저희 같으면은 뭐 하지 마라,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근데 그분이 너를 향해서 얼굴 비추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시 때 공부했던 성경책입니다. 조금 많이 봐서 많이 너덜너덜해졌는데요. 여기 성경책을 제가 굳이 다른 성경책이 있는데 한 권 더 가져온 것은 이 성경책에만 관주라는 조그맣게 써있는 표시가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1, 2, 기역, 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책은 좀 그게 많이 되어 있어서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성경책에는 24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부분 앞에 피읍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25절에 그의 얼굴을이라는 부분 앞에 히읗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먼저는 24절을 보면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아마 1절에서 2절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게 21편 3절에서 8절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 한 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9절을 볼게요. 예,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금 읽었던 시편 121편과 시편 80편 내용은 이 민수기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좋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빛을 향한다, 여호와 얼굴빛을 보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로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민수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 열고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결과적으로 제가 아는 성경 뒤에가 있는 요한 3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
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배웠던 사랑과 관심과 그 마음이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쓰는 요한서신에서조차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면서 너가 정말 잘되고 강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를,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들로서 성경 안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곧 친밀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약자를 사랑하고 너희가 받은 바 사랑으로 너희 주변 사람들 사랑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묻어있고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받고 되게 기뻐할 것 같은 축복이 제가 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책 구약 뒤편에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까 저희가 찾아본 시편이 긍정적으로 쓰였다면은 호세아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시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단지 복을 받고 단지 잘 되는 것을 말하려고 제가 민수기 본문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다가갔는데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 앞에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쳐도 고쳐줄 거고 우리가 힘들어도 지켜줄 거며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빛을 항상 비춰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고 우리를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절실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그 본문 텍스트 그대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빛을 비출 건데 너희는 아침에 새벽 이슬 같고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그런 물과 같아서 여호와의 빛이 곧 심판과 같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고 어려운 말을 앞에 있는 축복과 함께 읽고 싶었던 것은 민수기에서 이 약속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약속은 하나는 정의를 지키는 것, 하나는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과, 또한 공의는 너희가 베풀고 받은 바 종이었다가 이제 지주가 되고 종이었다가 너희가 사람이 됐는데 너희의 종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는, 그렇게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공의의 모습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지키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앞에서 장난을 치고 모른 척하고 실수를 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혹은 꿩이 내가 숨겠다고 머리를 풀숲에 박았을 때 그 꿩을 보면서 아, 꿩이 잘 숨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변명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리의 모습 또한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비춰지는 모습, 혹은 우리가 꽝을 볼 때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시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 축복문을 통해서 굳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때 언약은 처음이었고 막 노예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는 그 기쁨과 갈망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말 작은 약속일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남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멸망하고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들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 혹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봐주길 원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뭘 원하니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와서 나 시험 잘 볼 테니까 나 뭐 해줘요. 나 뭐 갖고 싶으니까 나 꼭 뭐 해줘야 돼요. 내 생일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어린이날에는 이런 선물 해줘야 돼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내 믿음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축복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했을 때만이 하나님께 축복인 것이지, 내가 더럽혀져 있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 안에 거짓말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호세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회개하였는가, 그리고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의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내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바라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 그냥 축복문 속에서 존재하는, 내게 항상 뭔가 주시고 내가 바라면 뭔가 주실 것 같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냥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기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이렇게 더운 날씨도 있지만 내 삶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은, 날씨보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 혹은 엄청 뒤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하나님을 앞으로 땡겨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내 갈망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토로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널 사랑해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난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항상 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일지 혹은 내게 어려움과 심판과 힘듦이 될지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축복과 나의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 바라보는 것인지를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서 가장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나가야 되는 것,
항상 깨끗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구하시는 것을 항상 들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와 삶으로 또한 찬양으로 주님을 찾지만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아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정말 연약한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안에 제 삶에 죄악이 가득하고 잘못된 것이 가득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모습으로 존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과 더러움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그 깨끗해짐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를 바라볼 때 제가 원하는 혹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진실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고 대면하고 그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지는 저희가 주님을 찾는 것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280장입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